오늘도 2부 예배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심령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늘 한 해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요단을 떠나기 전 할 일이라, 요단을 건너기 전 할 일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요단을 건너기 전 할 일. 아멘. 여호수아서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 할 때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예표하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을 건널 때에 바로 그 가나안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궁극적인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건너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세 가지. 첫 번째는 시딤을 떠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시딤을 떠나야 한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기 시딤에서 떠나라는 말이 있죠. 여기 떠나라고 하는 단어가 낫사흐라는 단어인데 제거하다, 버리다, 또 보면 뽑아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딤에서 떠난다 할 때 어느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옮기는 정도로 이 본문을 보면 안 되고 이 본문 안에 영적 진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말이 그냥 장소를 옮기는 그런 떠남이 아니고 원문을 보면 제거해라, 버려라, 뽑아내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어디에서 떠나라? 시딤에서 떠나라. 시딤은 뭐냐면 음행과 죄악의 상징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롯이 살았던 그 소돔과 아주 가까운 동네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이 바로 시딤입니다. 죄악의 도성에 거기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 하는 겁니다. 거기 머물면 안 된다. 떠나라. 거기를 버려라는 겁니다. 죄악 세상을 버려라. 그래서 시딤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 죄악된 세상을 버려라.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라. 나를 사로잡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살아가게 만들고 죄악에 머물게 하는 그런 유혹에서 뿌리치고 나오라는 거예요. 뽑아내라.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딤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은 없는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것들, 끊어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뽑아내지 못하고 남들은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것, 아직도 뽑아내지 못하고 죄의 사슬에 계속해서 매여 있다면 거기서 떠나라 하는 겁니다.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삶을 사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는 그것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각자가 내가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것이 뭔가, 버리지 못한 것이 뭔가, 뽑아내지 못한 것이 뭔가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서 과감하게 일어나서 버리고 떠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9장 4절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랬습니다.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아,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가 뭐냐? 바로 음녀 바벨론을 말합니다.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죄악된 그곳에 머물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나를 사고잡고 있는 걸 버려버리고 뛰쳐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보세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그 죄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에 남아있으면 재앙을 받게 돼요. 그 죄악 세상에 머물러서 죄악 세상이 멸망받고 심판받을 때 같이 망하지 않고 그러려면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시딤에서 떠나듯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는, 죄악된 세상에서 머물지 말고 그 죄악 짓는 거에 재미 느끼지 말고 그런데 참여하지 말라. 과감하게 일어나서 뿌리치고 버리고 뽑아버리고 떠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거지, 죄악 세상에 휩쓸려 살게 되면 결국 그 죄가 나를 망하게 해요. 오늘도 교동문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야지. 그곳이 좋다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건물이 곧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빨리 나오라. 그랬을 때 그 경고의 메시지 듣고 나오면 살죠. 그러나 뭐 건물이 생생한데, 이렇게 든든한데 뭔 건물이 무너져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있다가 거기 머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무너질 때 같이 그 무너짐 속에 빠지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에 그 죄악된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빠져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는 걸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결국 나를 사슬로 꽁꽁 묶어서 망하게 한다면 거기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2023년도도 그렇게 하고 24년도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면 끝내는 그 죄악 세상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참여하지 않고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장소가 죄 짓는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같이 어울리지 마라. 빠져나오라. 노름의 어떤 거기에 빠져 있어서 매일같이 노름 장소를 찾아가면 그게 가면 파멸되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속여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데서 머물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란물 때문에 살아봐서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여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자꾸 또 거기에 자꾸 빠지게 해서 생활이 안 되게 만들잖아요. 빠져나와야 돼. 나를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게 얽매이게 하는 그런 것에 묵혀 있으면 안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 제거해야 돼. 버려야 돼. 시딤에서 떠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음성을 생생하게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세 번 시작.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우리 신앙을 오염시키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런 데서 등 돌리고 빠져나와야지. 그런 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스티븐 호킹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가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강조점은 무신론을 강조해요. 신은 없다. 그리고 물리 법칙을 신격화해요. 그 물리 법칙을 신격화하는 그 안에는 무신론을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신론은 결국 또 뭐예요? 유물론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런 유물론적 사상이 공산주의를 낳고 반기독교적인 이데올기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떠나라,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시딤도 그런 곳이고 바벨론도 그런 곳이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악한 왕들, 역사의 악한 나라들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고 오늘날도 그런 세력들이 계속 주님 오는 날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스티븐 호킹 같은 대단한 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무신론의 사상에 물들죠. 신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상을 쫓게 되면서 그 안에 같이 머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돌아서 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사상이라든지 모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알고 보면 우리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머무르면 그 하나의 원인이 본인도 망하게 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도 같이 물들게 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은 시딤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해야 될 첫 번째 일인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빠져나와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5절 봅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시딤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뭐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이라는 말이 카다시라는 말인데 거룩하다 그런 의미예요. 깨끗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말이 봉헌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져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누가 제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법적인 죄에 안 걸리면 안 걸려서 그러지 모르게 죄짓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걸려서 재수 없이 가서 이제 깜빵 살고 그런 사람도 있죠. 어쨌든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죄 지은 것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 죄 짓는 걸 자랑으로 여기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부터 선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할 일은 거룩의 삶을 매일매일 헌금 드리듯이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성화라 그래요. 성화의 과정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의 걸어갈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달라지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카다시의 은혜입니다. 성화되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몸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한 몸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 우리가 목요일 날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대로 바울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은 낮은 몸이지만은 언젠가는 영광의 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는 낮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죄의 유혹이 언제까지 오느냐? 천국 갈 때까지 오는 거예요. 계속. 왜 그냥 불완전한 세상에 아직도 낮은 몸을 갖고 있으니까 죄의 유혹이 오면 계속 물리쳐요. 그리고 몸도 부족해요. 감기 들면 감기 걸려요. 옆에 사람 감기 걸렸다고 아이고 뭐 감기 같은 걸리냐고 본인이 큰 소리 친 사람이 그 다음날 큰 소리 칠 것 없어요. 여기에서 완전한 몸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낮은 몸을 가졌어요. 저 사람 코로나 걸리면 나도 코로나 걸릴 낮은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예요. 또 우리의 영적 생활도 늘 완전한 그 장성한 분량, 주님의 분량까지 나가는 거 몸부림치는 거지, 그 거룩을 향해서 완전한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 완전한 거룩을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올 때까지 거룩해지려고, 거룩한 삶을 드리려고 몸부림치면서 가는 성화의 과정이죠. 그러다가 주님이 오면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내가 낮은 몸으로 있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 그 영광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몸이 안 되면 절대로 천국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몸은 죄를 0.001%도 지을 수 없는 완전한 몸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완전한 주님의 모습처럼 바뀌는 그때를 영광의 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올 때까지 각자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이 정도 된다면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 있잖아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고 여기까지 달려가겠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해.
예수 믿었는데 거룩의 삶에 대해서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도전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여자들 봐보세요. 몸에 뭐 하나 티만 묻어도 금방 털고, 밥만 먹어도 맨날 거울 내놓고 빡빡삐밥, 치아에 뭐가 있는가 뭐 하나 붙어있으면 금방 떼내요. 근데 자기 자신을 거울로 확인 안 할 때 어떨 때는 고춧가루가 그것도 정중앙에 사이사이 이 사이에 끼었으면 그래도 좀 볼만한데 정중앙에 딱 덮어갖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아무도 말 안 해줘. 그날따라 이야기는 더 많이 오고 다녔네. 웃기도 저 속에 목젖이 보이도록 웃었네.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세상에 앞니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 그것도 큰 거 붙어갖고 있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고춧가루 하나만 붙어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영적인 민감으로 와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내 행동과 내 언어 생활, 이것이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할 때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못할 때는 막 통에 잡혀가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계속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화 과정이 이 정도 올라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다 다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딱 이렇게 오시면, 바울의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각자가 몸부림치고 있다가 주님이 딱 오면 모든 사람들이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을 영광의 몸으로 완전체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서 살지. 이 땅에 낮은 몸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썩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가서 살아요? 못 살아요. 예수님 같은 몸이 돼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고 바울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오늘 우리도 바울을 닮아서 정말 그런 삶으로 거룩의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 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시딤에서 떠나야 된다. 시딤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죄악 세상을 떠나라.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악된 걸 끊어버리고 뽑아버리고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 떠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이제는 거룩한 삶을, 그동안은 죄 짓는데 내 몸이 쓰여지고 시간이 쓰여지고 물질이 흘러갔지만, 이제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그쪽으로 쏟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언약궤를 따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 뒤를 따라야 됩니다. 3절 시작.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뒤를 따르라. 이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는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언약궤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나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준 그 생명의 떡이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생명의 떡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이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언약궤 뒤를 따르라, 그 말은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단을 건너 저 천국에 입성하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구만 졸졸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언약궤 뒤를 따르라. 예수님 뒤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뒤를 바짝 따르면서 가야지. 예수님 따라가야지.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돈 그래가지고 돌아서 돈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따라가요. 세상 안 믿는 친구들 따라가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문화에 젖어서 그쪽으로 따라가요. 그런 사람은 다 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이단 따라가도 안 돼요. 이단의 교주나 또 저 다른 종교의 교주를 따라가도 그 사람은 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따라갈 분은 예수님 한 분이지 어느 분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은 언약궤 뒤를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 봅니다. 시작. 아멘.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러면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마셔야죠. 우리가 계시록 강해를 오랫동안 2년 가까이 했으니까 해를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무장했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무장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무장해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 전에 제가 축복합니다 하고 또 가끔씩 오직 예수님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돼. 그래야 달을 밟을 수 있어요. 봐보세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었고, 예수님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달이 성도들을 밟아버려요. 죄악 세상이 우리를 끌어가 버려요. 마귀 사탄이 삼켜버려요. 그러나 예수로 무장된 사람들은 달을 밟아버려요. 그러면 목사님 달이 뭐예요? 달은 죄악된 세상을 말해요. 세상. 여러분 달은요 늘 변하지 않아요. 어쩔 때는 얼마나 보름달은 밝지 않아요. 그 오래 갑니까? 쭉 있으면 달이 줄어들어. 그래갖고 눈썹 모양 같은 그런 달로 변해. 어쩔 때는 캄캄해버리잖아요. 사람을 나타내요. 세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봐보세요. 사람이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달덩이처럼 막 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초상달로 뚝 떨어져 버리고, 어쩔 때는 그냥 시커매버리고. 세상을 말해요. 달을 밟았다?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무나 세상을 이겨요? 아무나 세상과 싸워 이겨요?
예수님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세상을 밟을 수가 없어요. 해입은 여자는 세상 그 달을 밟았다는 거예요. 발 아래 달이 있었어요. 발로 밟았다는 거,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무장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발로 밟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발로 밟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 무장한 사람이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별은 주의 종을 말합니다. 주의 종. 12별은 12사도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참된 종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하는 종이 진짜 참된 종이에요. 그래서 여기 해입은 여자는 예수님으로 무장됐는데 참된 종으로부터 영적 지도를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밤낮 전도해라, 열심히 교회 나와라,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뭐 영적인 훈련을 정신없이 돌려요. 1차 중직자 수련회 나와라, 2차 그래도 못 나와서 2차 나와라, 3차는 집집마다 찾아가세요. 이렇게 귀찮게 목사님이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으로 무장해서 이 험한 세상을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늘 강조하고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그런 이유가 다 뭐예요? 예수님으로 무장하게 해서 예수님 잘 따라서 가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무장해서 예수님 졸졸졸 잘 따르게 해야 돼요. 중간에 다른 데로 세면 안 돼요. 예수님만 보고 주만 바라보고 쭉 나가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정말 잘 따라가는 사람을 못 따라가게 이렇게 돈으로 유혹하고 세상 쾌락으로 유혹하고,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미끄러진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만 미끄러져요. 나도 정신 안 차리면 미끄러지는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요. 잘 살수록 배부르고 등 따뜻할수록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요. 3만 불 시대도 이러는데 5만 불, 7만 불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떤다 할지라도 돈 따라가면 안 돼요. 육체의 쾌락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 단단히 붙잡고 말씀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거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270장입니다) 왜 준비를 안 했어요? 예배 전에 다 해놔야지. 또 트럼은 어디 갔어요? 그만 멈춰요. 스톱.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오열의 공로를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끝까지 예수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예수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 마지막 때 십자가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머리에 멸무가스 벗어 할렐루야 주 앞에 찬양할 예수님 아버지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님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 단단히 붙잡고 언약의 뒤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 뒤를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머리에 멸류관을 벗어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마지막 예수님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아멘 예수님 오늘 따라갑시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하셨네